자, 오늘 제목을 이제 관계 속의 나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혼자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뭐 기분 나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남을 좀 보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일차적으로는 이제 부부 문제, 그리고 또 자녀와의 문제, 또 일터에서의 문제, 그리고 또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제가 주로 이제 기독교 상담을 거의 100%를 좀 하고 있는데 주로 호소하는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상처받았다,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근간에 들은 얘기인데 92세 할머니도 찾아오셔서 무엇이 제일 힘드십니까? 얘기하면 상처받았다고. 네. 92년 동안 상처받고 사신 거죠. 예. 90세 할머니도 80세 할머니도 그리고 저희도 저희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대상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나를 찾아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연구들을 하지만 사실은 관계 안에서의 나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히 러셀 윌링엄이라는 관계의 가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조금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저희가 성격 유형 검사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MBTI도 있고 또 애니어그램도 있고 하는데 이 러셀 윌링엄은 기독교 상담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신앙인들의 어떤 모습이나 특히 신앙인들이 이제 관계 안에서의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을 가지고 그 신앙인들 사이에서 유형을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역할 주어드렸죠? 예, 그거 한번 역할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자, 이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 리더자는 저고 우리 전 집사님 예, 아주 힘들게 대사 치시면 돼요. 제 박 집사님, 우리 차 집사님이고 양 집사님은 권 집사님, 문 집사님은 김수영 집사님.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사님 자, 출발해 주세요. 선생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요. 엔지 아니 다시 호흡한 척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눈동자를 굴리고 있는 전 집사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집사님 무슨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듣고 있겠습니다. 에이, 집사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사람은 솔직해야지.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왜 가만히 계세요? 그냥 말하면 되지. 뭐가 힘들어요? 무슨 문제야?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사이좋게 지내야지. 자꾸 이러면 컴퓨터 안 줄 거예요. 자, 좋은 얘기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웃고 떠들지만 우리는 전집사를 이해해야 돼요. 전집사는 불편할 수 있어요. 전집사가 얘기할 때 들어주세요. 전집사님 불편하셨죠? 우리가 더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들어본 대화죠. 네, 이 대화를 가지고 이 러셀 윌링엄은 6가지 유형을 잡았습니다. 이 집사님 볼게요. 이 집사님 이분들을 어떻게 잡았냐면 영적인 해석자 유형으로 잡았어요. 네, 저희가 나중에 또 하겠지만 전 집사님은 행동하지 않는 회피자 유형으로 잡았고 박 집사님은 역시 공격자 유형으로 잡았습니다. 자, 양 집사님은 그냥 매사에 농담으로 슬쩍슬쩍 넘어가려고만 하는 비껴가는 자로 잡았습니다. 예, 네, 우리 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항상 고치려고만 하는 구세주형. 구세주형. 이 유형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쁜 건가요?
예,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냥 평범하게 있을 수 있는 대화인데, 그런데 이 상담 사역자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평생 발목을 잡고 힘들어한다 그래요. 각 유형마다 특징 안에서 왜 그런지를 우리가 볼 건데, 우리도 한번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짝 지나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요거를 다룰 건 아니어서 살짝만 한번 보겠습니다. 회피자 유형입니다. 첫 번째. 자, 회피자 유형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아. 다 지난 일이야.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셔. 그리고 이분들은 바깥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보시면서 저건 난데 이러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껴가는 자 유형이에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말은 그래요.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 뭐가 그렇게 심각하니? 적당히 넘겨.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나는 그들처럼 뭐뭐 하지 않아. 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행동을 보면 어떤 날은 즐겁다가도 갑자기 맹렬하게 화를 낼 때가 있고 끊임없이 농담이나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음속을 비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농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비난자 유형이에요. 늘 슬퍼요. 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이럴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어. 그리고 마음도 강하게 먹어요. 내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아주 잠시예요. 길게 가면 3일. 그리고 한번 어떤 사람을 너무 많이 미워하면 그 미움이 아주 커요. 굉장히 불타오르는 성이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구세주 유형. 이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할게. 나는 도와줄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할 일이야. 그 사람은 너무 애처로워. 너무 연약해서 누군가 도와줘야 돼.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 실제 뭐가 부족한지 모르세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항상 하는 말, 나는 나보다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더 기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사역을 하기 원해요. 사역이 비거나 짧거나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이 다른 이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장점과 단점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저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공격자 유형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난 상관없어. 네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진실만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뒤에 있지만 누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진실만을 말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거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야. 이거 하려면 따라오든지 아니면 비켜, 조용히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인데도 그 결과가 나타날 때는 항상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자, 여섯 번째. 영적인 해석자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뭐 별말 아닌 것 같죠? 그런 사실은 문제 인식 자체를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인식 자체를 안 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내세워서 어떻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좀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시는 분들이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 그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 난 화나지 않았어.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말을 한번 시작하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 이미 대답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요. 이분한테 가져가면 그냥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오시는 것처럼 교회 일에는 반드시 생색을 내고, 어떻게 보면 생색을 낸다기보다 생색을 낼 교회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세요. 자, 여러분 혹시 나는 이 유형에 속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거 있으실까요? 보통 6가지 유형을 잡았고 이 중에서 나는 어디엔가 속해져 있어요. 사실은 이거가 다 써요. 다 쓰는 건데 그 중에서 유독 나는 요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본인보다는 옆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옆 사람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누구야 라고 아마 바로 얘기하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옆 사람이 굉장히 정확히 아는데. 이게 뭘까요? 건강하게 잘 발달되면 다 좋아요.
예, 구세주 유형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영적인 해석주 유형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건강하게 발달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건강하게 발달되지 않을 경우에 관계 속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자 하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한다고 오전에 우리 선정은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시간을 방해한다면서 화를 내는 부모가 있을 수가 있고요. 교회를 오면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교회를 와서 갑자기 찬양하시는 분이 계시고,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폭발하는 집사님도 계실 수 있고, 성경 공부나 찬양 인도는 훌륭하게 잘하지만 굉장히 입이 거칠어서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내와 자녀에게 친절하지 않은 목회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굉장히 좋으신 목사님 중에 청소년 사역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올해도 할 건데 매년 여름 수련회 때마다 회비를 한 푼도 안 받으시고 제주도까지 각지에서 힘들게 지내시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무료로 수련회로 3박 4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수련회는 유독 목회자 자녀들이 정말로 많이 와요. 저도 MK잖아요. 네. 저도 목회자 자녀로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스트레스를 전혀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가정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사실 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수련회에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오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많이 상처를 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녀와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폭언을 하신다거나 화를 내신다거나 막 집어 던진다거나 이런 일을 이제 한다는 것을 앞에서 발표를 막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 양쪽 다 안타깝다.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도 얼마나 힘드셨고,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똑같이 치열한 싸움을 하시는 건데, 그러시는 건데 얼마나 양쪽 다 힘들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수련회 그 아이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더 많이, 우리 1시간 기도하는데 30분 기도하면 이렇게 될까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더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설사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이것이 내가 맞는지 모르는지 틀리는지 어떠는지 그럴 부분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나도 모르게 죄의 법을 따른다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성경을 덜 읽어서 그럴까요? 3시간 기도하시는 분 계실까요? 하루에? 그럼 저희 다 3시간, 4시간 또는 밤새 철야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아까도 보셨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폭발하는 A 집사님, 제 주변에 그 집사님 많으세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한두 번은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희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의 페르소나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 우리의 페르소나, 겉모습인데요. 자, 지금 가면을 쓰고 있죠. 페르소나는 가면이란 얘기입니다. 이 진짜 나는 그대로 둔 채 우리 삶에 다른 것들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다른 것들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자, 페르소나가 뭘까요?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엄마하고 또는 아빠하고 또 부모님들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 가족의 일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는 고유한 태도나 행동, 타인에게 비춰진 외적인 성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같이 관계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페르소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는 과면이라고 말하고도 우리가 지금 서로 대해야 되는 인격이라고도 말을 하죠. 20살이 넘어가면 그래서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나, 즉 페르소나가 발달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나, 뭐죠? 저는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있게 되죠. 이 페르소나는 원래 칼 융의 분석 심리학자가 이렇게 서로 알아낸 건데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진짜 나와 페르소나를 착각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페르소나와 내 본래의 모습과의 거리가 멀수록 갈등이나 고립이나 열등감을 많이 느낍니다. 페르소나는 현실에 적응해서 사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말도 해야 되잖아요. 되게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롭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기대하는 역할이 너무 클 때는 페르소나 뒤에 숨어서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가짜 자기로 살아가는 경우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페르소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조금 피곤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보통은.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는 정말 우리에게 조금 더 상기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깝게 나가라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가면 뒤에 숨어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네.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우리의 이 마음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여기까지 바로 뭐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주십니까? 말씀에는 있다고 얘기해요. 견고한 진이라 그랬어요. 견고한 진이 뭘까요?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견고한 진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요. 견고한 진, 오키로마, 헬라어 말로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요새가 저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안에. 이런 분 보시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자존심이 정말 세. 정말 세서 건드릴 수가 없어. 이런 분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혹시 자신은 아닐까요? 네, 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요새. 자,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강력한 요새가 견고한 진이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구호죠. 주인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예. 오늘도 손정현 자녀님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주인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 본질은 그대로인 채로 하나님을 믿는 행위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덧입혀져서 안 그래도 우리 삶에는 인간적인 페르소나가 있는데 거기 위에 기독교의 페르소나가 한 겹 더 껴지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이 참 많이 계세요. 본인은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한테 하나씩 이거를 벗기게 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의 가면과 나의 진짜 모습이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걸 뜻해요. 네. 잘못된 신앙의 페르소나죠.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완벽주의가 있어요. 완벽주의. 완벽주의라는 것은 자신이 세워놓은 아주 높은 기준입니다. 근데 보통 완벽주의 있으신 분들은요, 내 기준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분들은요, 착각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나 형식주의가 있어요. 외식주의 가면 전통주의 보세요. 이분들은 예배 형식이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꼭 반드시. 그래서 의식과 예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 형태예요. 저는 이제 피아노를 치잖아요. 예전에 이제 반주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반주가 없으면 찬양하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뭐 드럼이 없으면 찬양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찬양을 부르면 찬양하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아노 하나만 있어도 기타 하나만 있어도 또는 악기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나 형태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많이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페르소나 중에 큰 것이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 오고 실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이런 자책감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 너무 편안한 것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죠. 바로 이것들이 다 뭘까요? 바로 가면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건지 내 자신은 지금 어느 만큼 있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가면 페르소나를 좀 봤다면 자, 두 번째로는 생각입니다. 관계 안에서의 나에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는 것들은 첫 번째는 방금 페르소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하는 제 간증을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20년 전쯤이면 제가 나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일단 제가 굉장히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었을 때인데 한 34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4셨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도를 시키셨어요. 강권적으로 막 깨우셨어요, 저를. 근데 기도해야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막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무엇인가 홀려서 자꾸만 거실로 나가서 성경책을 제가 자꾸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읽는데 왜 저희 성경책 읽으면 한참 읽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10분 지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성경책을 잠깐 읽었는데 돌아서면 2시간 가 있고 3시간 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 1시만 되면 반드시 저를 깨우셨어요.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1시만 되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다 보면 딱 눈 떠보면 3시가 돼 있고 5시가 돼 있고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전에 어떤 경험이 저한테 한 번 더 있었냐면 오늘 되게 천정원 자매님이 깜짝 놀랄 얘기를 했는데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말씀이 전광판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냐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빛으로 내 머리에 들어왔다. 제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광판처럼 빛이 나서 저 끝에 있는 저 창가에 있는 저쪽에 있는 저쪽에 적혀 있는 말씀이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글씨가. 근데 그 글씨가 번쩍거리는 빛으로 제 눈앞에 이렇게 촥 이렇게 왔어요. 쫙 줌으로 당겨져서. 그거를 제가 2번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읽는데 1시부터 계속 성경책 읽는 중간에 진짜 성경책 안에서 이런 현상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았더니 있는 거예요. 정말 똑같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예. 제가 성경책을 읽는데 진짜 글자들이 막 금가루들이 막 저 눈에 막 이렇게 금가루들이 막 이렇게 제 눈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막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뭐야? 눈을 한 번 뜨고 두 번 뜨고 하는데 이제 성경 말씀인 거죠. 진짜 막 날라오듯이 꽂혔어요. 정말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그때의 황홀함을 지금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뒤로 잘 주시지 않고 이제 다른 걸 주시는데 아무튼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방금 전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스스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성경 말씀을 막 읽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한 며칠 지난 후에 좀 더 특이한 경험을 제가 할 수 있었는데 뭐냐면 저는 분명히 그것을 환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예. 제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떠한 커다란 손이 제 머리를 이렇게 확 파고들더니 뭘 하나 쑥 꺼내는 거예요. 쑥 꺼내더니 제 손 위에 얘를 탁 얹어놓는 거예요. 봤는데 저의 뇌였어요. 뇌. 진짜 손바닥만에 딱 생긴 뇌를, 시커먼 뇌를 탁 뽑아서 제 손에 탁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치니까 꼬꾸라졌어요. 사실은 제 눈에 보인 건 그냥 뇌잖아요. 시커먼 뇌.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이 저한테 강력하게 왔냐면 내가 정말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엉망진창의 생각을 하고 있었나 라는 그 생각이 정말 한꺼번에 몰려들어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강력한 것도 깨달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를 본 순간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뒤부터 이제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제가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고 지금도 이것에 대한 중요성과 저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동시에 저는 특별한 조금 이런 방면의 은사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릴 때 이 생각이 얼마나 네 생각이 잘못됐고 얼마나 네가 아집이 있으며 얼마나 교만한지를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확연하게 눈으로 보여주셨던 제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 생각이라는 주제를 잡으면서 좀 디테일하게 잡지 못했지만 좀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조금 제가 체험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의 귀중함을 너무 제가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나는 모를 수 있는데 옆 사람은 잘 알 수 있다. 우리가 많이 어떨 때는 교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나는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삭막한지 나는 모를 때가 있지만 옆 사람은 알 수 있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우리 매일의 삶이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짜 목사님도 오늘 1시간 기도와 그 다음에 하루 3장 말씀 읽기를 너무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찌르고 쪼개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아프죠. 그러면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페르소나가 벗겨지려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저희 상담학적으로는 직면이라고 해요. 보통 상담할 때 상담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직면이 안 돼서 그래요. 직면을 다 회피하세요. 마주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직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찌르실 때 찔림을 당해야 돼요. 쪼개실 때 그냥 쪼개져야 돼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 시간들을 좀 견디고 찔러지고
쪼개져야 돼요. 이 말씀 다 외우시잖아요. 그쵸?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시죠? 근데 정말 찌르려고 하면 다 피해요. 예, 쪼개려고 하면 도망가고 부담스럽다 그러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 그러고 예, 이런 기도 다 해보셨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저희 살아야 함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올까요? 찬양이 나올까요? 이게 PPT가 안 띄워지는데 아니요, PPT가 안 나와서요. 제가 서툴러 갖고 죄송해요. 복제를 하면 그새 까먹었네. 감사해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하의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아멘. 우리 찬양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갔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민낯을 내보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